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마가복음이 뒷장으로 이제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까지 이제 임박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종말의 때가 언제 올 것이고 또 어떻게 그 징조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종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아주 잘 기록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종말 말세 이런 얘기들을 참 우리 복음이 들어온 그날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마음에 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기는 믿는데 뭐 늘 듣던 얘기 이렇게 넘기는 그런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역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는데 너무나 게으른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들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항상 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 장난을 치고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은 저분 이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강의하는 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요, 생수 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또 요한계시록 몇 번 강의했나 또 숫자 체크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죠. 이러한 시대 속에 또 우리 영적으로 아주 혼미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분도 혹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서 아예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적으로 강해를 하다 보니 마가복음 오늘 13장에서 딱 종말론이 걸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종말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로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부분들 1절부터 2절까지죠. 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 종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십시오. 역사가들에 의하면 적어도 한 40여 년 동안 이 건물을 건축했다 그래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뭘 하나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건축한 것이 바로 이미 솔로몬 성전 그 영화를 재현할 수는 그 수준까지 못 됐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훌륭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 정말 경외심이 날 정도로 참 웅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치 시골쥐들이 서울 와서 건물 구경하는 것처럼 야,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하면서 예수님께 훌륭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분명히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지리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는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 과연 어떤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뭐 타이타닉 같은 배를 만들고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가라앉힐 수 없다, 이렇게 오만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생각을 했겠죠. 어마어마한 이 대리석 성전을 보면서 말이죠.
또 하나는 다른 건물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지성소가 있고 거룩한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까?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다지 멀지 않은 시간,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추방하죠. 물론 그들이 끝까지 항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결국에는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다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디도 장군 군단이 와서 이 성전을 정말 이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지금은 그 흔적 하나가 남아있죠. 서쪽 벽 무너진 한 부분, 여러분들 우리 사진이나 여행 가서 보시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잠깐 남겨진 성전 벽면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성전, 거대한 성전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전은 건물이니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성전이 바로 또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건물 보여지는 성전도 무너졌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다 무너지잖아요. 시력도, 치아도, 체력도, 걷는 것도 힘들고 다 우리는 약해집니다. 모든 장기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너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의 시간들을 잘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종말의 때가 언제냐, 징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앞부분 읽지 않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자, 어느 때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저에게 그런 질문하실 분은 물론 안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곧 종말의 때가 옵니다, 우리의 육신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손 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나중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는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 징조가 뭐냐,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는 재림 예수라고 하고 올 것이라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막 재난이 있고 천재지변들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결국 그거 꼭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 자, 여기서 그 징조를 너무나 이렇게 다 설명하자 보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성전을 지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딱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환란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인 환란이 올 것이겠죠. 첫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환란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미혹하는 사람들, 영적 환란이죠. 영적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처럼 많은 이단이, 사이비가 생겼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종류의 정말 이단들이 나와요. 사이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인 순수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말씀 외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면은 이건 이단과 사입이다라고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그러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말씀 위에 서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건전한 교회,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분위기에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을 자와 또 멸망받을 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형제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런 심판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또 어느 지방을 가든지 해외에서 잠깐 사시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참 중요한 기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같이 다녀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 있는 그런 교회인가, 또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식구들을 좀 몇 번만 만나보면 이분이 말씀 위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잘 서 있는 이런 교회를 선택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육체적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육체적 환란, 여기서 인간의 어떤 탐욕과 또 어떤 횡포에 대한 이런 육체적 환란도 있겠지만 또 하나 있어요. 지진과 기근 같은 거. 이것은 천재지변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 되는 거죠. 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이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가 이제 말세의 시작이다, 이런 증언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거, 우리가 오늘 죽음을 딱 감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해라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또는 우리 가족 친척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들 참 은혜롭게 거기를 목격할 수 있는 또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두 가지를 꼭 증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버님,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날에 예수님 모를 때 방황했던 거 주님 만나실 텐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이 복음의 진리를 말세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가까운 어떤 징조를 또 알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설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오늘 13장 24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세상 끝날에 말세에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재림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지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자꾸 거짓말로 또는 모순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널판집 같은 거 밟고 계셨을 거다, 아니면 고기 부분만 바위가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목격한다 그랬는데,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 그거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상통화를 해도 지구 반대편과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5G가 아니라 뭐 더 강력한 전파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 모니터에 다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우리 상식과 과학기술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해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도 그런데 적어도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자기 이성적으로 풀어볼 때 얼마나 거짓말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징조들이 보여질 때에,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에도 있는,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고난의 시기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런 고통의 시기에는 이상한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 오시려나 고대가를 불렀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먹구름만 껴도 주님 오시나 막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마치 몇 년 동안 가뭄에 먹구름이 떠오면 비가 쏟아지겠구나,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제도 보니까 막 먹구름이 잔뜩 끼고 태풍이 불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려나 생각했던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지, 절대 생각하지 않아. 비 오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더라고요. 특별히 이 박해받는 나라와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박해를 많이 받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당하고 실패와 멸시를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고, 예수님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 신앙과 인생의 있던 무너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의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근간들이 무너지는 이것들은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45평 집을 내가 사서 들어가는 첫날이에요. 내일 빌딩 입주하는 날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님 며칠만 좀 늦게 오셔서 좀 누리고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저걸 얻으려고 30년을 적금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어떤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고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이런 나라와 나라가 대적당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에 예수님 오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찌 보면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고난을 자청하고 당해야 종말론적 신앙이 불탄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주고 있죠.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아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 믿음을 지키고 조심하지만은 또 사람들이 나를 공회에 넘겨주고 박해하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지키는, 정말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인물을 저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는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포로의 신분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자기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자기 신앙 지키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믿음 자기가 스스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도 없는데 몰래 조용히 했는데, 물론 비밀이 새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 시대부터 고관대작이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모든 순간 끝까지 봐도 다니엘은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손해와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 왕의 진미를 먹을 때도, 포도주 마실 때도 거절하면서 그 환관장이 자기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고 동료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을 정해서, 내가 만약에 왕의 진미를 거절해서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몸이 연약해지거나 하면 내가 먹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내 신앙이 양심을 가지고 난 총을 들 수 없습니다. 손은 누가 키워 그러면, 그죠? 이렇게 자기 믿음 하나 지킨다고 여러 공동체를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철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복받았다,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 깊이 들어가서 자식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리고 재산 날리고 다 망가지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복받았다, 행복했다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받았고 정말 가정이 화목해졌고 또 편안해졌다는 얘기들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 이것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복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도 돌보면서 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철저한 이런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10절에 보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너무나 좀 비약적인 얘기겠지만,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고 또는 장가를 갔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신을 바꾸겠냐, 너 때문에.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너네들 신앙생활 그냥 잘해라. 아유, 그래 이렇게만 그냥 허락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내 그렇게 그냥 사시다가 그러면 믿는 대로 가세요.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정말 종말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가족 중심으로,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이 성경처럼 막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막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마음 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더 모범을 보이고 더 희생하고 더 베풀고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갖도록 첫발을 디뎌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연구하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1년에 한두 차례씩 질문을 한다 그래요, 서로에게. 당신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또 당신의 가족 아무개 이름 천국 오늘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그냥 한 해 한 해 넘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름 다 적어놓고 동그라미 X표시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내가 신앙 지키고 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 하나 있더니 내가 조급하지 않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멈추어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만드는 이런 일에 영향을 우리가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믿음은 또 구원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 그건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왕년에 한번 교회에 안 다녔던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비율적으로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한 절반 정도는 교회를 이탈하지 않았을까, 대충 제 생각이에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리 가다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하면 전에는 교회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다녔어요. 물론 이제 집사님까지 되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새가족 환영식을 할 때에 한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40세까지 뭐 이렇게 50세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는데 한 20-30년 만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나라고 눈물을 막 흘리시는 성도님을 새신자 환영 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40대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정도로, 누가 봐도 오늘 천국 이런 분이 안 가면 누가 갈 정도로 천국 갈까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분도 교회를 떠나서 20년을 방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폭풍이 치고 별의별 환란이 다 와도 저는 절대로 믿음 떠나지 않을 줄로 저는 믿고요.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에 코로나가 지금 막 창궐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목숨 걸고 나오셨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로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아요. 정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신앙생활 할수록, 목회를 할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는 제 신념 중에 하나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환영하고 환호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삶을 살아준다고 하면 우리는 무신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환영한다고, 환호한다고. 요즘에 그런 이슈처럼 정말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진리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게 분명히 맞고 하나님 질병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나.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범죄고 그건 책망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고독하고 믿음은 때로는 지기기 고통스럽지만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 세상에 피해는 주지 말고 세상에 고통은 주지 말지만은 내 믿음을 지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어느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성지순례를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 중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가이드, 자기는 무신론자였지만 많은 순례객들을 성지를 안내하면서 특별히 이 카타콤, 이 지하 어떤 공동시설 같은데 이런 데 안내하면서 또는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이런 걸 설명을 해 나가면서 도무지 처음에는 조롱거리였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저들의 믿음은 좀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례객이 오고 또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끊임없이 밟으면서 굉장한 고뇌에 빠지게 되죠. 저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신은 있다. 신은 있다. 하나님이 신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이게 한 세대에 끝나지? 이게 어떻게 2000년이 넘어오는 세월 속에서도 이 믿음이 꺼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까?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론의 징조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또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지만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내 당대에 구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못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평생 여러분들 100년을 살았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대전세계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거 정말 너무 심하구나, 이런 빈도가요 내년에 후년에 계속 코로나 18, 코로나 25, 코로나 30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 이렇게 창궐하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정말 두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빠른 것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 생각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 저는 이 성전 건축하고 입당해서 새 건물 냄새가 지금도 나는 것 같은데 9년이 지났어요. 깜짝 놀라시지도 않네요. 9년이 지났어요. 10년째까지 이제 다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는, 금방. 여러분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종말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은 내 개인의 종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종말은 현실이에요. 지금 눈앞에 닥친 겁니다. 그러면 마치 주님이 내 인생이 지금 10년이 남았다고 수치가 계산이 되잖아요. 20년이 남았다고 계산이 되잖아요. 30년 남았다고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다 우리 100세 정도 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을, 남은 시간들을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대비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재림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